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몇 명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이 일곱 명의 집사를 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어떤 사람들, 어떤 자격의 사람들을 세웠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이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들의 어떤 위치와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저 역시 포함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지요.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돼요. 왜 원망합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명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일이 발생하죠. 사실 내용을 다루기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 이 땅에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운 첫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교회였다고 우리가 일컬어져서 모든 교회가 본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지만 그 역시도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갈등인데 이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지 않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 두 지파 사이에 두 어떻게 보면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계층, 두 세력 간의 이 갈등이 빚어진 요인이 사실은 구제라는 한 사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지금도 교회 안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의 이 갈등에 있어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잘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열두 사도가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그들이 주목한 것은 뭐였어요? 이 사건의 문제. 야, 히브리파가 잘했니? 헬라파가 잘했니? 왜 빠뜨렸니?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은 이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본인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일삼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접대라고 표현된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접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의 진단을 가지고 내린 결정이 무엇이십니까? 해결책이 뭐예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제쳐놓은 거였어요. 말씀을 제쳐놓은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역이 말씀을 제쳐놓은 데에서부터 비롯된 사건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구제의 목적은 구제 활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렇듯 모든 사역은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환으로 교회가 했던 사역이 뭐예요? 구제였습니다.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 사역만 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는 구제 사역이라는 중요한 사역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합니다. 구제 사역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었지만 그 사역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진단한 게 뭐였어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원래 사역의 본질을 떠나서 사역 자체에만 몰두하다가 벌어진 일이 이거라고 진단했던 거예요. 교회가 구제라는 일 자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구제를 왜 하게 되었는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성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누가 구제를 받을 것인가? 누가 구제를 받을 것인가? 제한된 돈, 그죠? 구제가 돈이 넘쳐나서 그 땅에 있던 모든 과부들을 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명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겠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빠지고 왜 들어가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는 게 중요하냐,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사역을 하게 된, 구제 사역을 하게 된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중시킨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제 사역을 왜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아차 싶고 하나님 앞에 놓쳤다라고 판단했던 게 뭐예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왜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통해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어야 됐는데 사도들이 이 사역에 분주하고 이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 안에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너무 정신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다 손이 돼요. 근데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탈진이 되고 허탈해요.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몰려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예전에도 교회에서 계속 부활절이면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쵸? 계란을 삶는 거였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몇십 년 또 30년을 넘게 열심히 삶아왔더라고요. 근데 계란 왜 삶은지 아세요? 물었더니 그냥 삶으라니까 삶았는데요. 부활절이면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부활절과 계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왠지 부활이 부화하고 뭔가 비슷한갑다 싶어가지고 하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말씀을 드렸고 부활절과 계란은 하등의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필수적인 사역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란 삶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모 권사님이 30년 동안 삶았는데 30년 동안을 삶았는데 왜 그걸 이제 얘기해줘요? 무슨 말이에요? 30년 동안 쓸데없는 고생을 했다라는. 그러면 계란 삶은 게 죄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가 이 계란을 통해서 부활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계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을 전달하고 알려주는 하나의 매개로서 사용하려고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마치 계란 삶아서 하는 것이 본질인 것처럼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뭐예요? 정작 부활절의 의미와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되새기는 일에는 실패했던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사람만 남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워요? 그 싸움의 본질을 깊이 들어가 보면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의 싸움이에요.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히브리파와 헬라파 중에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너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빠지니까 사람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예수님이 빠지고 나니까 사람을 위한 일로 전락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사람을 위해서 전락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한숨 지어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일을 누가 담당해 왔었죠? 사도들이 담당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제쳐두고 이 일을 일삼으로써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갔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다시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담하기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도들을 대신해서 굳이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집사를 세우는 자격 요건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일에 어떤 조건을 내겁니까?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서 구제를 잘 할 수 있는 유능하고 굉장히 어떤 경험이 많은 그런 어떤 합리적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명석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을 찾아서 제시했을 때 그것을 충실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본질로서 지켜내고 그 일을 본질로서 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고, 그 지도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사역을 일궈낼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7 집사였어요. 직분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권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직분의 원리에 포함되고 이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는 이견은 없어요. 우리 권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형식만 남게 되고, 그 형식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교회가 엉뚱한 곳에 가게 만들어요. 교회가 힘써야 될 곳에 힘쓰지 못하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어요. 그러라고 구제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람이 대체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직분자를 세우고 10년을 지나서 또 안에 두 번째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표현 쓰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떠났던 모든 형식을 타파하자는, 모든 비본질적인 걸 타파하자는 취지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10년을 기약하고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 원리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참된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간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만큼 성도가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몇천 명이 됐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5천 명이었으니, 20세 이상의 남성만이 5천 명이었으니 가히 10,000명이 넘어든 엄청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규모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동안 사도들이 그러하였듯 제가 교회를 섬기고 돌봐왔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고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모든 사역에 손을 넣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10년과 앞으로 주님이 오실까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워진 임직자들은 교회가 제시하고 말씀이 제시한 바를 따라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 일들을 갖고 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시간상 원래 수요일날 빠지지 않았으면 금요일날 오늘 다뤘어야 될 게 오늘 8절 이하에 스데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살아냈던 삶의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어떤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됐고 주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모든 선교 사역이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쫓아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맡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일이 우리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 주님을 섬기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요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